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주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포악하기 짝이 없이 변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과 상처가 된다라고 해서 또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헛된 논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난국에 부딪힐 때에 이를 해결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먼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개인 감정에서 무분별한 행포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령 더보라와 같이 훌륭한 사사가 아무리 적의 도발로 이성을 잃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는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급한 속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섬찟할 만큼의 복수심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징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이들의 저주의 기도는 아무 심사숙고함 끝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 저주의 기도가 이제는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노래가 되어져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사악한 죄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하신 방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주의 노래는 우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 내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우리는 오늘 이 단어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복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구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의로운 심판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악한 모든 것들이 멸망되기를 바라는 이 본문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다음에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다윗은 신약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속적인 입장에서 구약의 언어로 노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입장에서 영원한 저주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악한 족속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난하는 자들로 자야말로 사악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업과 부정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한 이러한 저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저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심판의 원리가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오늘날에 와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삶이 우선이다 라는 것일지라도 구약시대의 심판 원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빛 가운데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엄숙하고도 두려운 저주를 저버릴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겨러고도 불순종하여 비겁하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결국에는 민족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고 험한 고통과 그리고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어 큰 복을 받게 되는 말할 수 없이 은혜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며 찬양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모든 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진실한 믿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믿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앞에 아무리 험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가정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까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이런 일을 당하든지 저런 일을 당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가지라 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쳐부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백성과 같이 쳐부숴버리고 그냥 점령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졌던 그런 신앙이나 열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독교 교리를 위해서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가르침의 표본으로서도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이 해야 할 본분, 지켜야 할 온전함과 그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은 태초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구약시대에 훨씬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지혜가 더 발달했다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거룩한 마음,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과거에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모든 명령과 그 의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단순히 그들이 처한 상황 하에서 순종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일관된 신앙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세와 다윗이 지녔던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였기 때문에 지도자로 뽑혔고, 그렇지 백부장의 믿음이나 아니면은 천부장의 믿음이나 군사들의 믿음이나 백성들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그 역사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를 힘있게 도전받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성도 자신에게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기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기쁨으로 온전히 가득 차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돈을 1000만원 줄 테니까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해서 돈으로 오늘 매수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아니면 1억을 줄게, 여기에 좀 와가 있으라,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였다면 사랑이 진실로 꾸밈없이 신실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외치고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외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닐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고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사랑은 현실적 삶에서 자신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로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한 사랑은 자신을 모두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몸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일치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마음 한편에는 이 세상의 재물을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사는 입장에서는 이 재물이 없으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재물과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을 꿈꾸는 자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보이셨던 온몸을 다 바치고 생명을 바치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운 것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빛이 줄어들거나 더 이렇게 밝아지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 창조 이래로 수천 년을 지나도 똑같은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빛이 비추어지고 거기에 헬륨가스가 계속 분출하면서 똑같은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아름다움에서 태양과 같이 차별이 없고 온전하며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는 사랑의 빛은 감미로운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태양은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물이며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때는 저절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사랑의 실천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전도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측면에서 태양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오늘도 창조 예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있고 우리 또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5일을 돌면서 이것 또한 변함없이
사계절을 만들며 24시간을 만들며 수많은 공정과 사정이 계속되어져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멈추어 버린다면 이 어두운 세상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태양빛을 상실한 암흑의 세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력 하늘 저 멀리서 붉은 광명의 빛을 띠면서 떠오르는 이 태양이 구름과 어둠을 헤치고 나와서 온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듯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정박해와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복하여 참믿음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찬란한 빛, 여러분들이 태양을 힘있게 비치게 올라온 같이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받는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나 기도로만 외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유익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로움을 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이 세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듯이 예수님의 품 아래서 이 세상의 만물을 기쁨으로 누리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사칭하면서 이웃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욕심이 조금만 반영되어져도 내 것만 중요하지 남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막 내팽겨 쳐버립니다. 남이야 어떻든지 나만 잘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애가 소중하면 내 이웃이 소중하다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해야 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것보다는 못한 거 먹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우리가 집을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이기적으로 내 삶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요. 나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 되어서 강야와 메마른 강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되어 피어 즐거움이 넘쳐 흘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태양의 빛이 비추이는 곳은 이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미물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사랑의 모범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실마리를 가져다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추는 이 빛은 바로 이 세상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강명이 온 세상 만물에게 이르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는 만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총칼도 그리고 국경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태양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소망과 생명력이 넘쳐 흘러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껏 솟아올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삶을 통하여 실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